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6절.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예전에 시골에 동네마다 개울이 있고 개울에 건너가는 돌다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다 실하게 흔들리지 않게 돌다리가 잘 놓여져 있는데 조그만한 개울에는 그냥 돌을 갖다 놓으니까 움직이는 흔들거리는 그런 돌다리가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발을 올려놓으면은 정말 중심 잘 잡으면은 잘 건너갈 수 있지만 중심을 잘못 잡으면 순식간에 그냥 개울에 텀벙하고 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중심을 잘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업이나 또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렵게 되고 내 인생이 넘어진다면 그건 원망이라도 하겠지만 내가 중심을 잘못 잡아서 내 인생에 실패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저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러는 분들은 충분히 상대방을 원망할 수 있고 심지어는 사회도 원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살에 암이 걸렸을 때 그 누구가 저한테 잘못해서 암이 걸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내 스스로 암이 걸렸으니까 저는 어디 원망할 데가 없었어요. 원망을 못했습니다. 그 누구에게 원망을 하겠어요? 부모님을 원망하겠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잘못 잡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를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단이 자꾸 신천지 같은 게 출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던데 저는 그분들의 말은 저한테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은 예수님 계실 때는 왜 그 거짓 선지자가 있었나요?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있을 때는 왜 또 이단들이 있었나요? 요한 1서에 보면은 벌써 그때 적그리스도가 출몰하고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영지주의 이단이 그때 벌써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탓으로 돌리기 어려워요. 이단은 항상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생각하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복음의 진품이 아니라 모조품이에요. 그 모조품을 진품으로 알고 따라가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가 중심을 잘못 잡은 사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수하는 게 참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요즘 마약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한 것 같고 제가 중국에도 남방에 가보니까 정말 젊은 사람들 특별히 부잣집 아들들이 마약에 많이 그게 돼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암만 해도 얘네들 그 마약을 퇴치를 못합니다.
근데 이 마약을 퍼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멕시코나 그 중미, 남미에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마약을 퍼뜨리는 방법이 아주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초등학생 같은 이런 어린아이들한테 사탕을 주고 초콜릿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모르고 받아먹죠. 일단 한 번 딱 받아먹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약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약에서 결국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 한 번 자기도 모르게 받아먹은 그 사탕 속의 마약이 결국은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약이라는 것은 호기심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호기심으로 한번 했다? 그러면은 그 호기심이 그 사람의 평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호기심을 가져도 그런 데는 호기심을 가질 일이 아니에요. 이단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 실력을 믿어요. 내 신앙 견고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전도하고 손을 내미니까 한번 가가지고 그 무리들을 한번 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가서 박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갑니다. 이단들의 집회에, 교육장소에. 가면은 거기에서 독침을 맞게 됐어요. 사탄의 독침. 이야, 사탄의 독침을 한번 맞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같은 성경 본문을 읽어도 다른 생각을 해요. 정상적인 판단과 해석을 못해요. 사탄의 독침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나를 유혹하는 존재가 항상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을 정로에서 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무리가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 무사히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사람들이 옛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옛것 많이 좋아합니다. 옛날 물건 좋아하고 옛날 책 좋아합니다. 그래서 골동품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인기가 있는 거예요. 옛날 것을 좋아하다가 보니까. 포도주라는 것도 새롭게 만들어낸 포도주보다는 아주 묵은 포도주, 세월이 오래 흐른 그런 포도주. 묵으면 묵을수록 포도주는 값이 더 많이 나가고 사람들이 좋아하죠. 종교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도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포도주가 나왔는데 유대인들은 그 새로운 포도주로 나온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기네들이 그동안 붙들고 맛있다고 했던 그 유대교라는 오래된 포도주를 계속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여기에 이 말씀에서도 때가 참에라는 말이 있는데 때가 차면은 그 내가 좋고 붙들고 있었던 그것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기는 태어나면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그 아기가 엄마의 젖을 열심히 먹고 자라서 때가 되면 이제 엄마의 젖을 떼고 이유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애가 이제 이유식을 먹으면서 밥도 먹으면서 엄마 젖을 계속 물려고 하죠.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엄마가 아주 쓴 약을 갖다가 발라가지고 더 이상 입을 대지 못하도록
해서 강제적으로 떼게 되는 겁니다. 제 어릴 때 저희 동네, 제 살고 있는 동네에 저하고 같은 학년인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엄마 젖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되게 놀렸습니다. 그놈. 이 신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 갈라디아에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한 그 사람들이 그랬고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밥을 잘 먹고 있다가 그 이상한 사람, 유대에서 내려온 이상한 사람들에게 그냥 마음 중심을 잡지를 못하고 그 사람들 말이 솔깃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엄마 젖을 찾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학생들 공부도 그래요. 유치원을 잘 다녔으면 졸업하고 초등학교로 올라가야죠.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잘 공부했으면 졸업하고 중학교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본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초등교사, 우리 성경에는 초등교사로 되는 초등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라는 그 원어인데 이 사람들은 노예라 그랬어요. 로마 시대 때 좀 괜찮게 사는 집에는 노예가 많았어요. 로마 시민보다 노예가 더 많았어요. 그 노예 가운데는 잘 사는 집안에는 지식이 많이 있는 그런 노예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노예로 잡혀오기 전에 노예가 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선생도 하고 굉장히 남을 가르치던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서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어느 부유한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노예는 힘쓰는 일을 주인이 시키지 않고 주인의 자녀들을 맡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의 일을 하게 해요. 그게 바로 파이다고고스예요. 언제까지 하느냐? 15살 될 때까지 해요. 15살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15살이 되면 조선시대 때 호패를 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애가 아닙니다. 성인이에요, 성인.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15살이 되면 성인이에요. 이제는 파이다고고스가 이제는 가르칠 수 없어요. 이제는 이 사람은 독립적인 인격이고 사람입니다. 성인이니까 파이다고고스는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선생님으로 모셨는데 이제 오늘 내가 성인이 되면 파이다고고스가 나를 가르친 그 노예 선생이 내한테 주인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초등교사와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의 선생으로서 어떤 일을 하느냐?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율법의 기능이 그게 아니고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율법의 기능은 사실상은 정죄예요. 정죄. 사람이 사람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도 사람은 죄인이었어요.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그거는 네가 죄인인 줄 알아라. 그겁니다. 율법의 제일 축소판이 뭐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우리가 좀 지켜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돼요. 오늘은 이 죄를 짓고 내일은 저 죄를 짓고 아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없으니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나는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 내비게이션의 구실을 하는 게 율법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네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 눈으로 짓는 죄, 귀로 듣는 죄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죄를 아주 단순화시켰어요.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에게 밤중에 와가지고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던 그 청년이고 관원이었던 그 사람. 예수님이 계명을 쭉 십계명을 얘기하니까 선생이여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잘 지켰다고 생각했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로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탈피를 못하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를, 그 구정물같이 일어나는 그 죄를 무슨 수로 막아요? 못 막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말하자면 율법은 중매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매정이 얘기하면 잘 알아들을 것 같았어요. 처녀 총각이 중매정이를 따라서 신랑 신부감을 만나러 갑니다. 가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이제 중매정이는 그만 만나고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을 열심히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계속 중매정이 율법을 최고로 알고 계속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착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율법에서 손을 못 놓게 될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로 율법의 기능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정죄예요. 정죄입니다. 그 율법을 들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이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죠.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이 율법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좋아하게 돼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중매적인 율법을 자꾸 찾고 자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나는 예수를 압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도 중매쟁이를 왜 찾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 예수님을 충분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빠지면요, 예수님에게 올인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저 사람 없으면 내 죽는다 해가지고 항상 붙들고 있었던 그 율법이 시시하게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하면 예수님에게 빠지게 됐어요. 그만큼 고상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고.
그런데 아직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짝사랑하고 있는가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도 모르고 그래 놓으니까 예수님에게 올인하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붙잡고 중매쟁이 붙잡고 좋다고 야단치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말이나 하고 예수님에게 제대로 빠져야 됩니다.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요. 중국 사람들은 삼국지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요. 삼국지가 제가 볼 때는 가히 특별히 나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인 것 같아요. 성경 다음으로. 근데 중국 사람들한테는요. 삼국지가 그냥 아주 잡스런 책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잡스런 책이라는 그 싸움박질이나 하는 온갖 머리를 써가지고 싸움이나 연구하는 그런 책으로 생각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삼국지 얘기를 자꾸 하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삼국지예요. 제가 중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삼국지 읽어보지도 않았고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삼국지를요 쓰레기 같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삼국지 시리즈를 내고 만화 삼국지도 나오고 또 교육방송 프로그램에 삼국지 그 현장을 답사도 하고 무슨 그런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님에게 빠지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어땠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이전에 귀하다고 좋다고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올인을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 귀하다고 생각했던 율법을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을 배설물같이 똥으로 여겼다 이 말이죠. 그것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면서 유대인의 율법, 유대인의 신앙 이런 것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그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거죠. 좋은 꿀을 저 지리산에서 나오는 좋은 꿀 먹어보셨습니까? 한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는데 이야 정말 그냥 병에 담기는 거 말고요. 벌집 그대로 있는 거. 그거 한번 먹어봤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진짜 꿀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는 다른 꿀은 솔직히 평가를 하기 싫을 정도로 별로 맛이 없어요. 그 꿀을 한번 딱 먹고 나니까 너무 오래 남아가지고 맛이. 율법이라는 게요. 우리한테서 스스로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율법이 나 그러면 알아서 너한테서 떠나줄게 이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스스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서 율법과 우리가 결별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율법을 밀어내는 거예요. 왜 밀어냅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 밀어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 수고했어. 네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는데 도움을 줬지. 그게 내한테 있는 죄를 콕콕 집어주는 그런 역할. 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났지.
이제 너는 내한테 사명을 다했으니까 꺼져라.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이상적인 대상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너는 이제 내한테서 꺼져다오 해가지고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니까 말하자면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거니까 율법과 우리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한다는 거는, 율법을 밀어내지 못한다는 거는 아직 율법에 의해서 내 신앙이 완전히 떠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신앙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4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이 여자에게서 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연적인 출생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거죠. 여자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쾌한 복수입니다. 누구를 복수하는 거예요? 사탄을 복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통쾌하게 사탄을 복수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 사탄이 하와, 여자를 꼬였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죄에 넘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남편 아담한테도 선악과를 주니까 남편이 받아먹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류가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이뻐하셨던 이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도매금으로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잘 계세요, 여러분. 사탄의 친구,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씨름판에 씨름 선수가 기술에 의해서 넘어가서 한 판 졌어요. 두 번째 판에서 내가 아까 넘어진 그 기술을 가지고 상대방을 엎어버린 거죠. 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여자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고 사탄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한 통쾌한 복수를 한 거죠. 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인간일 수도 있고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같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그건 인간이죠. 인간 이상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분이 인간일 수도 있고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사람의 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사건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여자의 뱃속에 들어가서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이 뱃속에서 성장 과정을 거쳐서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응행하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
우리는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기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뱃속에 들어가서 수개월 동안 있다가 그렇게 아기가 성장하는 방법을 통해서, 크는 방법을 통해서 뱃속에서 자라고 이 세상에 나오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지으시고 이제 만물을 창조가 완료됐으니까 저 우주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는 그냥 가만히 그냥 계시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이신론자가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친히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인간 역사를 경영하는 분이고 마지막에는 종지부를 찍는 것도 하나님이 찍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사람을 지으시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죄인이 되니까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야, 정말 저는요 이걸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놀래가지고 일어납니다. 복음은요 그냥 한 번 들어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들을 때마다 놀래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거는 매일 들어도 놀라운 일이에요. 매일 들어도 신기하고도 놀라운, 나의 인식과 나의 이성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천사를 시켜서 하시지 않았어요. 가브리엘 천사한테 야, 너 좀 고생해라 이러고 네가 저 마리아라는 사람 뱃속에 들어가서 좀 아기가 돼야 되겠다. 그러고 십자가 좀 지고 오너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피조물에게,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다 말이에요. 인간 구원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셔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하나는 십자가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는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니까 능히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완벽하신 그분이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저주를 받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량의 죽음이에요. 속량. 속량. 여기서도 속량하셨다 그랬잖아요. 속량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노예를 어떤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노예 시장에 나온 그 노예를 자유케 하려면은 내가 그냥 풀어줘가지고, 남의 집 노예인데 그냥 풀어줄 수 없잖아요. 내가 사야 돼요, 돈 주고. 그래서 시장 바닥에 있는 노예를 샀어요. 내가 사고 난 뒤에, 얘야 너 이제 노예로 살지 말고 나처럼 자유인으로 살아 하고 풀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돈 지불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제 무죄야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죄값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피였어요. 하나님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죽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죽으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사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인이야. 너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도덕 종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고등 종교는 다 도덕 종교예요. 불교 도덕 종교입니다. 유교 도덕 종교입니다. 이슬람교도 저 극단주의 테러 하는 저 사람들은 이슬람교 이단들이에요. 이슬람교도 원래 도덕주의 종교입니다. 캐톨릭 역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도덕 종교예요. 선을 권장하는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선을 쌓으라고 하는 종교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는 종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도덕 종교라면 하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자, 이제 우리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장이에요. 도장 찍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이 들어와 사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 안에.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이 오셨다는 건 하나님의 도장인데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도장을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겁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 혹은 아버지의 영이라 예수의 영이라 아들의 영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아들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예수의 영이라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들어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내 믿음이 잘못됐으면 율법주의 종교를 따라간다든지 그랬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받으시고 인정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또 하나는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보증으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알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아버지라는 말이 술술 잘 나왔습니까? 저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참 동안 기도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은 잘 나왔는데 아버지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의도적으로 안 했어요. 의도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의도적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안 했어요.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한 분으로 족하다. 그때 제 마음은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지 않을 그런 태세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는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변화가 됐습니다. 거듭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이거는 놀라운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하나님이 가장
가장 듣고 싶어하는 호칭이에요. 저는요, 우리 딸내미 멀리 있지만 전화하면은 아빠라고 그러는데 딸내미가 아빠? 이래요. 그러는데 이 소리 한 번만 들으면은 바꿔서 한 10병 먹는 것보다 나아요.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고 그런지 몰라요. 아마 여기 있는 아빠들 다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는 아빠 혹은 아버지라는 이 호칭에 하나님 간이 살살 녹는다 이 말이지. 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그 호칭으로 하지 않고 굳이 하나님 이러고 끝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든지 아니면은 아빠라고 하든지 아버지라고 하든지 그러셔야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들어오시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특히 아버지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동하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친근함을 느껴야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껴야 그런 호칭이 나오는 거예요. 친하지도 않은데 아버지라고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러므로 이제 네가 이제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너는 율법의 가르침이나 받아야 되는 율법의 종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네가 받게 된 거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정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나의 구원이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뿐인데 예수님 그분이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다 그냥 해결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의를 옷을 입힌다 그러죠. 예수님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요. 그러니까 내한테 온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지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왜 버림을 당했어요? 나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리고 이제 너는 당당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줄 알고 살아라. 넌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너야. 그러니까 제발 찌그러지지 말고 이상한 율법이나 찾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사람들한테 예수님 자랑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전하는 거를요, 전도하는 거를 절대로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아주 자랑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전도하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랑하면 돼요. 예수님 자랑하면 돼요.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심이네. 저 사람 전도하네 그러지 않고 야, 저 사람 아주 예수에게 제대로 미쳤구나. 저 사람 막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볼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